자, 오늘은 97번째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나요? 자, 타락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도 타락한다고 한다면은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예.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얻은 구원인데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아니다. 예.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할 수 없다? 회개가 안 된다. 타락한 자들은 회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믿고 구원은 안 받았어. 구원은 안 받았는데 이제 맛은 봤어. 그리고 어떤 체험도 했어. 그런데 예수를 영접을 안 했어. 이런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요. 타락이란 말은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갔다. 자, 우리 시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그 말씀을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신령한 은사도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한 뭐 경험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회개할 방법이 없다. 회개할 방법. 그리고 또 왜냐면은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회개하려고 하면은 뭐 다른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면은 안 된다 하는 의미의 뜻이죠.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왜 십자가를 다시 못 박았죠? 불신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건 구원받기 전에는 타락할 수 있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타락할 수 없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도 타락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 길은 예수님의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헛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예.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범죄하면 다시 속죄 제사도 없다.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는 지식이요. 자, 우리 시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것도 역시 구원받기 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지식이 있죠. 진리를 알죠. 배우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배운 자는 내게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는 자는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데 그 지식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께 오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다른 속죄 제사가 없다는 거다. 다른 속죄 제사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 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죠. 단번에 죽으셨죠. 단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기 전으로 봐야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은 구원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구원의 이 효력이 영원하지 않는다. 왜?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다가 타락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는 예수 영접을 안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신앙은 안 돼요.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처럼 나는 예수도 영접한 적이 없어. 복음으로 나은 적도 없어.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어. 자기 혼자 착각으로 믿는 이 신앙 말고, 이것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예수 말씀을 듣고 나는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내가 타락이 된 거야. 타락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타락이냐? 맛만 보고 타락한 거예요. 소식을 듣고 타락한 거라고. 타락이란 말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원받기 전에
얘기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얘기가 아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원치 않는 것을 하면은 자기 속에 뭐가 그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원치 않는 걸 내가 행했어. 난 원하지를 않아. 그런데 내가 잘못과 죄를 범했어. 그러면 그건 뭐다?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자, 그것은 뭘까요? 죄. 죄를 지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자, 이는 내가 아니요 그랬는데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는 아니는 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거듭난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개의 사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달았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자범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면은 망하고 실패하고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짓기 싫어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내 속에 거듭난 속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나를 거듭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바로 이 겉사람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이걸 우리는 소위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자범죄. 그래서 이 자범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그랬죠. 야고보서에 요한일서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짓는 죄는 보통 무슨 죄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게 무슨 죄다? 자범죄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 해놓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구원파들이 그러죠. 그럼 구원받았냐? 예, 구원받았죠.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구원받았냐 모르지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 이제 그게 잘못된 건 뭐냐면은 지가 여러분 언제 낳는지를 잘 몰라. 지가 언제 낳는지를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왜?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잖아요. 언제 내가 거듭난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나를 예수 영접시켜주는 이 목사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니면은 나를 낳아준 어떤 그 분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난 거니까. 아니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건 난 거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누가 낳냐 그렇게 또 질문해요. 누가 나를 낳아줬다. 복음으로 나를 낳아줬다. 목사냐? 아니면은 누구 어떤 평신도냐? 누구든지 안에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나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파들은요. 그 날짜 생일을 모르면은 그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그러면 이제 역질문을 하셔야 돼. 그러면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네가 언제 맨날 몇 시에 네가 태어난 거 네가 알았냐? 뭘 보고 알아요? 우선 부모가 얘기해. 너 언제 태어났어? 그리고 호적에다 올려놔. 그리고 그 생일을 적어줘. 그래서 지가 아는 거지. 지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나오자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는 게 내가 맨날 몇 월 몇 시에 세상에 어느 병원에서 일산병원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런 애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을 왜 우리가 당하냐면은 무식해서 당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다 이단이 넘어간 사람들은요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왜? 제가 여호와 증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은 그네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무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자기를 몰라서 다른 사람 데려오거든요. 그게 무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식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된다. 무지하면 세상을 바보 천치로 살아. 요즘 여러분 그 영끌들이 왜 지금 피를 토하고 자살해서 죽고 그렇습니까? 무지하니까. 지구들 머리만 생각하는 거야. 지구들 머리만.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야.
목사님은 옛날 목사님이야. 옛날 목사님. 그 방법을 안 돼. 그래 해봐. 그러면 해봐. 방법이 없어. 그럼 해봐야지 뭐. 그래요? 해봐야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그러죠. 배우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런데 세상을 살아간 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세상 살아가는데. 아니, 물건을 사고 파는데 믿음으로 사고 파나요? 이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냐? 그러니까 뭐 덜컥 줘버려. 덜컥 사고. 그래가지고 망하잖아요. 이게 내가 싼 거냐 비싼 거냐 비교도 해볼 줄 아네. 그게 지혜가 있어야 되죠.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런 머리를 쓰면서 해야죠. 머리 없는 사람은요 맨날 고생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 이런 사람은 뭘 줘도 고생해. 머리를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이토록 한국이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이 많냐? 그게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뭐 대학을 졸업하든 좋은 대학을 나오든 그거하고는 또 달라. 세상을 사는 지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악이 내 안에 함께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구나. 이건 내 속사람이 아니고 겉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정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못 지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무슨 죄? 답이 나오잖아. 무슨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원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 하나님의 씨가 있죠. 이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원죄를 범할 수 없다. 왜? 뭘로 거듭났으니까?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말씀으로. 그 베드로 성경에 뭐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고 그랬죠. 복음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 없다. 범죄할 수 없다.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원리는 보면은요, 우리 육체는 육으로 난 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으로 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난 것을 자꾸 육신으로 난 것으로 얘기한다고. 육신으로 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죄 지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육으로 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리는 영으로 난 것을 얘기해야죠. 영으로 난 거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말씀으로 난 거죠. 복음으로 난 거죠. 그러면 영으로 나요. 성령은 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나게 하신 거고, 직접적으로 나를 낳게 하는 것은 말씀과 그 다음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나게 한 거죠. 접붙이고 나게 한 거죠. 이 원리를 잘 알아셔야 돼요. 반복해서 듣고요. 이 논리가 정확하면 절대 구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원리가 없어요. 이런 원리가 없고요. 막 뭐 기도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예언기도 하면 마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구약의 출애굽기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달라. 왜? 들으면 죽는다고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안 들려줘요. 그때부터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 다들 보면 그래요. 그 자기 마음에서 오는 음성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여러분이 유튜브라든지 그 인터넷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부 다 사기치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모르면 무슨 음성을 들을 거예요? 무슨 음성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요,
그 교인들에게 아주 그 무당과 점쟁이들의 속임수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요, 잠깐 주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막 신통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66권도 평생을 다 못 듣고 가면서 무슨 말씀을 들으실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 소리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그래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미혹의 사람들에게 다 빠져서 그런 데로 가요. 미혹의 영이 빠져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치유 집회나 신유 집회 하면은 그 사람들 뭐 예언기도 좀 하면은 그리 가요. 보니까 쫓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물어봐, 교회 다니느냐고. 안 다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왜? 그리스도의 나라는 너 안에 있어. 네 안에. 아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바보 천치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소위 우리가 뭐냐,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상태 속에서 미혹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미혹을 안 받아요. 왜? 진리의 영이 내게 있는데 미혹의 영이 내게 역사하겠어요? 양신 역사는 해요. 약신 역사는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 곧 뭐가 구원받는다? 영혼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는 무슨 구원 받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 1장 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의 속량을 언제 속량받는다?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기를 사모한다고 그랬죠. 그게 언제냐? 바로 휴거 때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 속량을 받고, 지금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혼이 속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진짜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어떻게 알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랬죠? 너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무슨 믿음? 피스티스의 믿음인데 비펄수의 뜻이죠. 설득당해서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설득당해서 믿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막 이 목사 저 목사 막 쫓아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쫓아다니는 거야. 이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은 다녀도 그 믿음이 안 생겨. 왜?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로마서 10장에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모르면은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헛되게 믿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인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은 복은 얘기하는데 복은 못 받아요. 왜? 복 받게 살려고 하지는 않아. 그냥 복은 주는 줄 알아요. 그냥 복은 떨어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건 사마니즘 신앙을 해요. 사마니즘 신앙. 사마니즘 신앙 그러잖아요. 그냥 뭐 언제쯤 되면은 뭐 귀인을 만날 거다. 뭐 재물이 굴러들어올 거다. 다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지런하면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평생을 믿어도 복 없이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론은 뭐다? 영혼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육신의 구원, 성화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확증해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자,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다? 우리를 낳은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반복해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안 돼 있으면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음성을 듣든 해도 쓰잘데기 없다니까. 제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 전에도 제가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어깨를 나한테 올려주면서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지구가 이제 마지막에 불타는 이런 환상을 보죠. 저도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 가지고 지구상에 이 마지막에 이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진짜로 내가 하늘을 올라갈 때 내 이름에 생명책이 없어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영접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는 환상도 봤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나도 음성 들었다니까? 그 거듭나기 전에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착각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 나야 된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구원의 말씀을 듣고. 누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18장 19장에 저기 뭡니까? 그 에베소서에 온 제자들이 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때 얘기할 때도 역시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돼. 구원의 복음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타락할 수 없다. 아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것이 타락해 버린다면은, 아니 말씀은 변함이 없다며. 말씀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며.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는데 타락을 한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가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요 썩지 않을 씨죠. 자, 그 다음에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타락하나요? 타락하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다. 아멘요. 하나님께로 난 자도 타락한다면은 그건 난 자나 안 난 자나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자나 거듭난 자나 똑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냐고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바보 천치예요. 바보 천치요. 자,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 속에 뭐 하는 거다? 죄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나이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죄를 짓게 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기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기고 사는 겁니다.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자, 이 말은 타락한 자는 봐라 회개할 수 없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타락은 언제 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타락하는 거냐? 구원받기 전을 얘기한다. 구원받기 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거죠. 초청을 거절한 것을 얘기하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과 애정의 뭐요? 주권입니다. 이건 내 주권이 아니에요. 남의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자, 구원은 영생으로 시효나 취소 타락이 불가능하다. 구원은 영생이기 때문에 시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만 시효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당하거나 타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목사님들 소수예요. 이렇게 믿는 목사들은요. 자, 성경을 안 읽는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니까요. 자, 구원받은 자가 타락한다면 육이 타락하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타락을 했다면 죄를 짓는다면 뭐가 죄를 짓는 거다? 육이 죄를 짓는 거다. 육이. 자, 타락을 한다면 교회에 다니나 거듭나지 못한 자일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다녔어. 그런데 타락했어. 진짜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이 있다고. 그 옛날에 보니까는 그 내가 전도사 있을 때 그 형제 하나가 있어요. 형제 하나인데 막 저녁에 철야 오면은 막 방언을 하고 이렇게 난리를 지기는 거야.
막 뭐 뜨거워서 그런지 온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휘젓고 막 의자를 발로 차고 날리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예수 안 믿고 타락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도 그것도 그 좀 참 그런 면에 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방언하는. 예. 자, 타락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 자일 거다. 맞아, 틀려. 영생을 얻은 자는 타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가짜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예. 자, 타락한다면 교회에 다니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타락할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자, 구원받고 일시적 타락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 타락은 할 수 없다. 예. 일시적으로 삐지고 시험 들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공적이 없어요. 공적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공적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조금 타락했는데 공적 좀 남겨놨다가 나중에 또 회개하면 거기다 또 보태가지고 해주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험이 올 때 불타버리면 공적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이기세요. 시험은 이겨. 기분 나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기분 나빠.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게 시험이라고요. 왜 기분 나쁘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데. 내가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내가 딴 데 간다 그러면은요 그거 공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성경에서 구원받고 타락한 누가 있나요? 한번 얘기해봐. 누구예요? 유다요? 유다는 처음부터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요? 누구예요? 구원받고 타락한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사울도 보면은 그는 버림을 당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요. 여러분 다윗보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버림을 받아. 왜?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자신이 타락할 수 없음을 간증해 봐라. 왜 타락할 수 없어요? 왜? 타락할 수 왜 없냐고. 믿어지니까? 그 마이크 좀 앞으로 그 마이크 쓰지 말라고 그랬어. 뭘 한다고 또 삐져봐. 그 마이크 좀 쓰지 말라고. 안 되는 거 녹화되는데 찍찍거리고 그러잖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타락할 수 없다. 조금 얻어들으면은 훈계를 하면은 이제 좀 삐지는 건 있어. 그래 안 그래? 있어 없어? 삐지는 거 있어 없어? 빨리 해봐. 존말할 때 삐지는 거 있어 없어? 처음에는 하는데 뒤에는 바로 없어진다. 그게 만약에 뒷심도 삐진다고 한다면은 그건 타락이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시험 들어서 절대 교회한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 그 있잖아요. 그 반드시 뭐예요? 교훈과 훈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훈은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훈계는 직설적이죠. 그러지 마.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러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요 다른 사람 앞에 왜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삐진다고요. 그렇죠.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야. 다음에 한번 소가지 한번 보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해봐. 여러분이 왜 안 한 줄 아세요? 나한테 얻어들까 봤어.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얻어들어. 안 하는데 뭐 얻어들 게 뭐 있어. 그냥 앉았다 가는데.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항상 말을 들어도 말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당연하죠.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는 거고 책망하는 거고 그 뭡니까? 경계하는 거죠. 아니 직장에서 해봐. 일 안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야 너 그만둬. 너 때려쳐 그래요. 그걸 일하는 사람. 에이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거 듣기 싫은 사람은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살아. 혼자.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해. 사람은 그 훈계와 교훈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타락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타락할 수 없는 이유는
타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자체가 예수가 부정이 안 돼요. 예수가 부정이 안 되고 에이 나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돼.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 앞에 들을 때는 섭섭하지만 그 다음에 지나가면 집에 가면 다 잃어버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나한테 얻어듣고 그냥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막 씩씩거리고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하나 바란데 안 한다고. 소가지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다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 다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일할 때 좀 이렇게 잘 해주라. 이래 잘해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왜 일하고도 얻어듣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타락할 수 없는 간증은 바로 이런 거다. 믿어진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절대 내가 시험 들게 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나를 시험 들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게 하지 않더라. 성령께서. 왜? 나는 성령의 견인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자, 끝이네요. 자, 우리 정리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나? 타락할 수 없다. 그런데 무슨 죄는 범할 수 있다? 생명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한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은 속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겉사람의 죄가 나를 죄짓게 하니까 이건 뭐요? 회개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여러분 이게 구원하세요. 그럼 맨날 죄짓고 난 다음에 이건 나 아니야. 내 속사람 내 겉사람이야. 맨날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그것도 내가 뭐한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래서 이걸 뭐란다?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화된 교인으로 훈련되고요. 그냥 미리미리 이건 아니구나 하고 사전 파악, 그 다음에 사전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절대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이 죄도 짓지 않도록 주여 도와달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범할 수 없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수 없다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고 말하는데 구원 못 받고 이제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했거나 이런 사람은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이여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실족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말씀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 잠시 잠깐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 타락할 수 없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통한 영생과 생명이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잘데없이 쓸데기 없이 누가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마치 생명과 영생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통증이 물러갈 지어다. 맑아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 즐거움 행복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양선 충성 절제들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모든 소욕들은 날마다 이기고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이여 정복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손댄 것마다 복을 주시고 부도나거나 사기당하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사오니 이 믿음과 실제로 이런 삶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와 이런 아버지 입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아이들 대학 가는 일에 미래와 장래를 잘 생각하고 분별하며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직장 생업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물건에 복 주시고 기도의 모든 소원의 응답들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